오늘 살펴볼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부활 신앙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부활 신앙을 빼버리면 사실 타 종교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정도로 이 부활 신앙은 아주 독특하고 유니크하다 그러죠.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거예요. 이 부활 신앙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예외 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꼭 슬퍼할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가정하면은 아마 우리 인생은요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한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하고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우리 인생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애틋한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다시 죽었다가 산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마치게 되면은 그 후에는요 우리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위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부활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원히 멸망하고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부활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부활 신앙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선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으니 자신들의 부활도 믿을 리가 없잖아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신들의 부활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은 도대체가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답시고 한 짓이 뭐냐? 탕을 짓고 서로 분쟁하다가 송사하고 그리고 거짓 사도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영을 받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서 그들은 그냥 방언 기도에 열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신앙의 온전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들의 부활 신앙을 전해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34절까지는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고 35절부터 49절까지는 그러면 우리들이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고 50절부터 58절까지는 그러면 그런 부활이 과연 언제 일어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랬죠. 거기 3절에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거기에 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내용 중의 내용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요,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요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 자세히 예언되었어요. 창세기 3장에부터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너는 사탄을 말하는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뱀이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사탄의 이 죽음의 권세를 산산조각 내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그걸 예언되어 있어요. 또 시편 16편 10절에서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했죠. 또 호세아서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했습니다. 또 스가랴서 12장 10절에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해 놓고 있어요. 또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장이죠. 소위 메시아 순환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이런 구절들을 생각하면서 기록했던 것이에요. 4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 원래 베드로 이름이 게바예요. 게바. 이름도 또 게바야 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봤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위시해서 야고보, 요한 등 12제자들이 다 봤다는 것입니다. 또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도 봤고 그 봤던 사람들 그 500명 중에 어떤 사람은 죽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도 봤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증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에 3년을 함께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신의 장담과는 다르게 베드로가 어떻게 장담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버리고 도망칠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장담과는 달리 예수님 버리고 도망쳐버린 아주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주 예수를 믿어라. 이러고 목숨 걸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또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9절에서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원래 다시 말하면 저 예수는 누구냐? 신성 모독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을 극도로 증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도 아주 극도로 증오했겠지요. 그런 증오심을 가지고 감옥에 쳐넣는 이런 악한 짓을 서슴없이 자행하던 자가 바울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 예수는 저주받은 자인데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뭐 메시아라고 믿는다고? 저런 미친놈들이 어디 있어 저것들 말이야. 이러면서 바울이 그 예수 믿는 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이런 악한 짓을 서슴없이 자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실 사도라 칭함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버립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만났다.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전도하고 다녔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뭐 전도하면서 뭐 그 대가로 잘 먹고 살 살았느냐? 오늘날 한국교회 뭐 대형교회 목회자들처럼 뭐 그랜저 타고 다니고 뭐 비행기 타고 다녔느냐? 아닙니다. 털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굶주리는 것은 그냥 뭐 다반사였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매맞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한 번도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면 그 순간에도 바울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은 바울의 말에 진정성을 믿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500명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교회 전통이었던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 모여가지고 예배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 후 첫날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 이날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 그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그 500명 대부분은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안식일을 버리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드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부활은 안식일을 버리고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드릴 정도로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아주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도 안식 후 첫날을 주님의 날이다, 이걸 줄이면 주일이죠, 주일. 그래서 이 주일날 모여가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이에요. 심지어 로마 정부의 박해 때문에 모일 장소가 없으니까 카타콤이라는 지하 공동 묘지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렸습니다. 그 죽음이 널려 있고 시체 썩는 악취가 진동하는 그 공동 묘지에 모여가지고 그들은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고 성찬 성례전을 베풀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당시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어요. 사실은 오늘도 사실은 우리 매 주일마다 이 주일이 주님의 날 아닙니까? 사실은 부활주일이야, 매 주일이. 그래서 찬양과 말씀과 성찬 성례전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전부 흩어져 가지고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다녔던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바울 위시해서 500여 형제들로 더 넘었던 거예요. 이렇게 500여 명이 넘는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계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적으로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하나의 신화적인 사건으로 날조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했고, 그런 시도는 그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곡해하고 왜곡하고 믿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명백한 사건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위에 서야 돼요. 그리고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도 성경대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불행하게도 부활 신앙 위에 서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반문했지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단 말이냐, 지금 그것을 말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13절에 나오는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랬어요. 너희 말대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했을 거 아니냐.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아요.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틀림없고, 그러므로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논리였어요. 그래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는 죽은 자 아니에요. 예수 믿다 죽은 자들, 그런 자들은 망했을 것이란 거지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주님의 부활을 목숨을 걸고 외쳤던 바울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헛된 것이 될 뿐 아니라 바울은 거짓말쟁이야. 아니, 거짓말쟁이도 이런 역사 이래로 이렇게 큰 거짓말 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대단한 거짓말쟁이에요. 그 이명박의 거짓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은요, 주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감내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 스스로가 30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바울은 날마다 죽었다네. 날마다. 얼마나 고생이 심했으면은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그냥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랬지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 또 그래서 우리도 부활한다, 이 부활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을 정도의 심한 고통을 다 감내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에베소에서는요, 맹수와 더불어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은 부활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활 신앙이 거짓이라면은 바울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될 것이고 바울은 아주 심각한 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증언을 따라서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실이었고 그래서 그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부활신앙은 진리 중에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아니고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예요. 우리도 둘째 부활, 셋째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절에 다시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겠어요? 그 부활할 때 그 모습이 어떻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35절 이하에 나와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미리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은 씨앗을 뿌리잖아요. 씨앗을 뿌리면은 며칠 있으면은 그 뿌려진 씨앗은요 땅 속에서 썩어버리죠. 죽어버려요. 그래서 형체는 사라지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또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은요 그 씨앗의 형체와는 전혀 다른 형체가 땅 속에서 자라나잖아요. 이게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 형체는 그 씨앗의 형체와는 전혀 다른 형체 아닙니까? 우리의 부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과는 전혀 다른 형체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길고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장차 이제 부활할 텐데 부활할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이상 이제 썩는 이런 지금 똑같은 이런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썩지 않는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은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한 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제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3차원의 공간에
지배받고 있죠. 3차원의 공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으면 저쪽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3차원의 공간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영의 몸을 입고 보라게 되면은 3차원의 공간을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시 공간을 뛰어넘어 버려요. 지금 여기도 있으면 동시에 저기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영의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누에고치는 이제 2차원의 공간을 이렇게 기어다니잖아요. 근데 누에고치가 허물을 벗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찬란한 날개를 가진 나비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2차원의 공간을 초월해서 이제 3차원의 공간을 훨훨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영의 몸을 입을 때에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란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이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다시 말해 이 육을 벗어버리는 거지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몸은 더 이상 배고픔이 없는 몸이고 질병도 없는 몸이에요.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는 썩지 않은 몸이고 더 이상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몸이 하늘의 몸이에요. 그런 하늘의 몸을 입고 성도가 다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몸을 입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우리 주님과 함께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을 하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이 궁금하겠어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궁금해요? 안 해요? 궁금하지요? 그러면 51절 이하를 보면 50절 이하를 보면 돼요. 51절에 특별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네요.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몸, 영의 몸을 입고 이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때가 중요한데 그러면 이 마지막 나팔이 언제 울려 퍼집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게 마지막 나팔이죠. 그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언젠가 재림하실 것이다 했던 그 비밀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천지를 진동한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천사장을 거느리시고 재림하시고 우리는 하늘의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굳건하게 진리를 추구하고 십자가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부활신앙만이 해답이에요. 이 부활신앙 위에 설 때에 죽음은 결코 사망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은 죽어서 망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결코 죽음이 사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산산조각 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오늘 바울이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럼 부활신앙 위에 설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더욱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라도 아무리 험산줄령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부활 신앙이 바울로 하여금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이렇게 이끌어갔던 거예요. 그 부활 신앙이 바울을요, 약할 때 강한 자로 살게 만들어줬어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여유로운 인생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했던 그 비결이 바로 바울의 마음속에 넓고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부활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살게 했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위로를 누리면서 소망 중에 살게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활 신앙 위에 설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않고 단정하게 복되게 헌거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다가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는 그 비결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부활신앙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부활신앙은 참 천국을 맛보게 할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신앙은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해 줄 뿐 아니라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이 땅에서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 힘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줘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설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어떤 것에 휘둘려 살지 않아요.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도 않고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 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의 그 무서운 위협에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강건하게 아름답게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암송했잖아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고백이야말로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가르는 분수령이 됩니다. 이 고백과 함께 사실은 기독교가 시작된 것이고 인류의 역사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은 그 어떤 인생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요, 담담해요.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제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보는 성도들은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욕해 하고 모든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위로와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사명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고하고 흔들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우리를 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종교 개혁 이후에 점점 이 신앙의 자리가 위협받아 왔습니다. 이것이 근대 현대 문명의 역사예요. 종교 개혁 당시에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했잖아요. 그래서 유럽 사회에 유행시켜 가지고 그 결과로 이제 성경 번역의 붐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인쇄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 성경이 그 손에 쥐어지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결국은 모아져 가지고 계몽주의를 낳은 거예요. 계몽주의. 그리고 인문주의를 거치면서 인류가 이제 이성의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과학이 발달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과학이 놀라운 속도로 발달하면서 그러면서 역설적이게도 점점 신앙이 자리할 공간은 좁아진 거예요. 이게. 급기야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오늘의 세상은 이제는 모든 것을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이성의 검증을 거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은 이성의 영역 안으로 축소하거나 거부당하는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그랬던 거예요. 부활신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이성적으로 검증하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따져요. 그들은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활신앙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부활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거지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뭐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이 있어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븐 알렉산더라는 미국의 뇌의학에 권위 있는 교수가 어느 날 갑자기 박테리아성 뇌망염을 앓다가 뇌사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7일 동안 뇌가 정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뇌가 죽은 거죠. 뇌가 정지됐다가 7일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또 깨어났어요. 요즘 의학계에서는 죽음을 정의할 때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의학계는 그렇게 정의하지 않는답니다. 심장이 모든 것을 죽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뇌가 죽을 때, 그러니까 심장보다 뇌가 좀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이 의학계의 통설이랍니다, 요즘에. 그래서 뇌가 죽어야 진정으로 죽었다 이렇게 판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분 교수는 무려 7일 동안이나 뇌가 죽은 상태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저 이분 알렉산더는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깨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인데 그 7일 동안 그 이분의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쓴 것이 바로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 책이에요. 그가 자신의 육신이 죽은 상태에서 그 영혼이 천국을 구경한 내용을 읽어보면요, 천국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밖에 없다. 그건 뭐냐? 사랑이라는 게 사랑. 그러니까 천국을 가보니까 완벽한 사랑의 상태더라. 그 이외의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서관에도 그 책을 구입해 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주는 참 귀한 증언이에요. 여러분 이 영의 세계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의 세계를 초월하는 죽음 이후에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현대 과학 문명은 이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세상의 영향으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 복음의 핵심인 이 부활신앙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저 기독교의 복음을 현세적인 것으로 대처하려고 해요.
자,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뭐 이런 차원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물론 그런 것도 복음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마지막 때에 부활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고 이 부활 신앙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때로 세상의 물질적인 복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스스로 고난도 자처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부활 신앙만큼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부활 신앙 위에 설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의 문이 비로소 열리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은총을 누리고 하늘의 생명을 맛보고 결국은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 하늘의 몸,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예배 시간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큰 감격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서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로 살다가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